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 이렇게 만듭시다. 행복 이렇게 만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이 가정의 모든 목적은 아니지만 행복하지 않으면 좋은 가정이 아니죠. 자, 문제는 행복은 어디에서 오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가장 큰 오해는 행복은 먼 훗날에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자, 파랑새라는 여러분 동화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동화에 보면 가난한 나무꾼 집에 두 남매가 나오는데 그 남매 이름이 치르치르와 그리고 미치르라는 남매입니다. 이 남매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꿈에 요술 할머니가 나타나서 두 남매에게 초록색 모자를 씌워주면서 파랑새를 찾아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남매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파랑새를 구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꿈에서 깨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튿날 보니까 놀랍게도 두 남매가 평소에 기르고 있던 새가 파랑새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부부가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을 먹는데 아내가 창밖을 내다보다가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빨래를 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빨래를 봤더니 빨래가 너무 우중충하고 더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아니, 저 여자는 빨래하는 줄도 모르나 봐.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옷이 더러워? 매일 창밖으로 내다보던 아내는 이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저렇게 빨래를 못하지? 빨래하는 법을 모르나? 그런데 몇 주 뒤에 아내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웃집에 널린 빨래가 갑자기 그날은 깨끗해진 거예요. 아내가 깜짝 놀라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빨래 좀 와봐. 믿을 수가 없어. 아니, 이웃집 빨래가 깨끗해졌어. 그때 이 남편이 미소를 지으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내가 오늘 아침 우리 집 유리창을 깨끗이 닦았거든. 그동안 아내는 더러운 창을 통해서 남의 집 빨래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빨래가 더러웠던 것이 아니라 창이 더러워서 빨래가 더러워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행복은 언제 옵니까?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만 내 마음의 창이 더러워져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생각할 때에 가장 좋은 말씀이 빌립보서 4장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에 보낸 편지죠. 이것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이 감옥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로마의 감옥은 습기 찬 그 지하실에 벌레가 기어다니고 죄수들은 온몸을 쇠사슬로 감겨인 채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바울은 심지어 사형 선고까지 받은 상태예요. 도대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불행한 감옥에서 행복을 말하고 있으니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말한 행복은 어떤 행복일까요? 그 행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은 기쁨으로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바울이 말한 행복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만 기쁨에 대해서 9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선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반드시 기뻐하고 지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이 명령형이란 말은 사람의 행복이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행복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온다면 명령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행복은 그래서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기쁨을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는데 행복은 현재, 지금 누려야 한다는 거죠. 행복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행복이 어느 날 상황이 좋아지면 온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들 말을 하죠. 지금 사는 집보다 조금만 더 큰 집에 산다면 그때 행복할 텐데, 지금 직장보다 조금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긴다면 그때 행복할 텐데, 이번에 시험만 합격한다면 그때는 정말 행복하게 될 텐데.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행복은 어느 시점에 그러한 조건이 채워지고 만족되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선택할 때 오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오늘 좋은 일이 있기를 하면서 직장에 나가지 마시고 나는 오늘 반드시 좋은 일을 할 거야 라고 직장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고 요리하고 빨래해야 해 하고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고 나는 오늘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쁘게 음식 만들고 빨래할 거야 라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은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행복을 위해서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게 일하러 가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볼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내게 뭔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중년 남자가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살 이유가 없어요. 저 죽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노트 하나 가져오십시오. 노트를 준비해 오자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 노트에 다 적어보십시오. 그러자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적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지난번 부인이 돌아가신 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남자가 깜짝 놀라 말을 해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 아내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멀쩡해요. 그러자 목사님이 말하기를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노트에 아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자, 목사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 집에 불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러자 남자가 깜짝 놀라 말을 해요. 불이요? 우리 집에 불난 적 없는데요? 그러자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래요? 그러면 거기 노트에 집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직장에서 해고되셨다면서요? 에? 무슨 말입니까? 해고라뇨? 저 직장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거기 노트에 직장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3시간 후에 그 남자는 두툼한 종이 뭉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가지고 있다고 쓴 120가지가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없어서 불행할까요? 아닙니다. 몰라서 불행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을 사랑한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은 가지지 않은 것을 사랑한다.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가 한 말입니다.
어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10분 동안 썼는데도 무려 50가지 이상이 써지더라고요. 어떤 교인이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만 해도 완전히 죽을 상이 되어서 다 죽어가는 것 같은 표정으로 그렇게 병원에 갔었는데 돌아오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 아무 일도 없어요. 멀쩡하세요. 저는요, 사람의 목소리가 그렇게 그냥 힘차고 활기찰 수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나든지 그렇게 빛이 날 수가 없어요. 병원 가기 전에도 사실 그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인데 그가 불행했던 것은 다만 그것을 몰랐기 때문이죠.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몰라서 불행한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하죠. 내년 세금 때문에 고민이야. 아닙니다. 당신이 세금 낼 만큼 좋은 사업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부들이 말을 하죠. 밥 먹고 나면 맨날 설거지 할 일이 걱정이고 태산이다. 아닙니다. 치워야 할 만큼 가족들이 아주 잘 먹었다는 거죠. 고쳐야 할 살림살이가 있다는 것은 당신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 먹어 몸이 약해졌다라는 말은 당신이 그 몸으로 평생 열심히 일했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시끄러운 알람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행복은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에 아름다운 봄꽃들이 이렇게 이쁘게 피어있죠. 그 꽃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꽃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꽃은 장소를 옮겨서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 꽃을 피우죠. 또 꽃은 때를 따라 꽃을 피우지, 때를 바꿔서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더 아름답게 피우려고 꽃 피울 시기를 나중으로 미룬다든지 연기하지 않습니다. 꼭 그때그때 그 계절에 맞게끔 그 시절에 맞게끔 피우죠. 우리는 자꾸 여기는 아니야, 저기야, 지금은 아니야, 나중이야, 나는 아니야, 남이야 하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행복은 여기서 지금 내가 피우는 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인데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꿈꾸던 바로 그날이다. 이날이 가기 전에 우리는 힘을 다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꿔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달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기뻐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행복의 두 번째 원리는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은 자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행복의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관용. 자, 두 번째는 관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쁨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 두 번째는 관용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자, 왜 바울은 이 행복의 두 번째 요소로 관용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 관용이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해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사전적으로 관용의 뜻이 뭐냐면요. 속상해하지 않는 상태, 또 너그러운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속상할 때 많습니까? 적습니까? 솔직하게 속상할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누구를 볼 때 속상합니까? 남편을 볼 때, 자식들을 볼 때 여러분 속상할 때가 많죠. 왜 바울은 이 관용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까요? 우리의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처를 받지 않도록 스스로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여러분 뭐가 깨질까요? 기쁨이 깨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받지 않기로 다짐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이루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말이나 평가에 우리가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10%와 그 일에 대한 반응 90%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상처를 받는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좌지우지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말이 나를 정의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 반드시 옳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 내 존재나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잘 듣기는 하되 그 말에 따라서 일일이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결혼 문제 때문에 애를 먹은 적이 있죠. 친척들이 이 모세가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가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모세를 비난을 했었죠. 우리는 이 결혼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 절대로 용납 못해. 그러나 모세는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옳을 수도 있고 또 모세도 그 말을 듣고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모세는 그들의 비난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죠. 결국 이 일로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되었고 모세는 그 미리암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하시자 즉시 그 사람이 나음을 입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모두는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과 시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도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설령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다른 방법으로 사역을 했다고 해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단지 최선을 다할 뿐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 10명이든 100명이든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교인들이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목회자를 판단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목회도 안 되고 교회는 산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교인들은요, 이것저것 볼 것 없이 딱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목회자가 예수님 바라보고 가느냐. 이것 딱 보시고 그렇게 목회자가 예수님 바라보고 가더라 라면 그런 목회자는 얼마든지 따라가면 됩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가정에서 이 가족들의 문제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말과 행위에 따른 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부딪힐 때에 대개 아내는 상처를 받고 남편은 분노를 나타냈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할 때 상처받고 남편은 아내에게 존중받지 못할 때 분노합니다. 그러나 상처든 분노든 결국에는 나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어떤 판단, 어떤 평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의 그 말과 행동이 내 감정과 내 마음의 행복,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의 행복까지 깨트리지 않도록 지키겠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이런저런 말을 할 권리가 있다면 나도 그 말을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적당하게 무시할 권리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시한다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되 지혜롭게 듣고 상처나 분노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내가 옳을 때에 인정해 주는 것이고 옳지 않을 때는 잊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달달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연애할 때의 감정입니다.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부딪힐 일이 많고 다른 의견, 다른 생각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다투고 싸우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감정적으로 옳지 않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냥 지나가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항상 옳지 않듯이 아내가 하는 말, 남편이 하는 말, 자녀가 하는 말, 부모님이 하는 말도 항상 옳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잘 넘어가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관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좋은 말, 좋은 평가, 좋은 칭찬을 들을 때는 관용할 것도 없습니다. 이 관용의 전제는요, 뭔가 상대방이 내 생각과 다르고 조금 모자라고 잘못하고 나를 무시할 때 내가 그와 똑같이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관용이에요. 똑같이 대하지 않아야 관용이지 똑같이 대하면 그게 관용이겠습니까? 교회에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아주 자주 다투고 꼭 다투면 둘 다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둘이 사이가 좋아지면서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요즘 우리 잘 지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안 싸우시나 봐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요, 아직도 가끔은 싸웁니다. 그런데 제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내와의 의견 차이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보니까 불필요한 시간 낭비였어요. 둘이 의견 충돌해서 제 기쁨을 빼앗아가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넘어가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옳지 않을 때 잊어주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관용이고 이것이 거룩한 무시작전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이렇게 해도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시비 걸고 발동 걸면 일일이 반응하지 마시고 말이 끝날 때까지 잘 들어주시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당신 좋아하는 순댓국 사줄게. 저는 우리 집사람이 이 말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왈과 알고 할지 뭐 있습니까? 순댓국 사준다는데 아멘 할렐루야. 그냥 은혜가 넘치는 거죠. 괜히 이 양반이 오늘 잘못 먹었나? 왜 생트집이야? 아침부터 옷에서 먼지 나는 거 한번 맞아볼래?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달리기로 말하면 부부는요, 경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완주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더 먼저 빨리 가느냐가 부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이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죠.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5절 말씀처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지금도 계속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길어야 70년입니다. 부부관계 길어야 60년이에요. 그 짧은 기간을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지 마시고 관용을 베풀고 관용을 늘 가슴에 새기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복의 중요한 원리 따라해보실까요? 기도가 행복을 완성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행복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우리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왜 기도가 행복을 완성할까요? 자, 앞에서 제가 두 가지를 언급했죠. 행복은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꾼다고요?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주시죠.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게 뭡니까? 행복은 다른 사람을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바꾸는 것이다. 나를 관용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죠. 자,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하게 하십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용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자꾸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여요.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해요. 상대방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데 기도하면요, 누구부터 바꾸려고 할까요? 나부터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보이는 거예요. 바꿔진 내가 상대방을 보니까 상대방이 사랑스럽게 보여지고 아름답게 보여지고 내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로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죠. 왜 바울은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라고 세 가지로 말하고 있을까요? 자, 기도는요,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선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간구는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와 친밀해지고 싶다는 사귐의 기도입니다. 1999년에 미국에서 중요한 책 한 권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로라 도일이라는 여성이 쓴 아내여 항복하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이 로라 도일이라는 여성은 여성주의자였는데요. 그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고 믿었고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정은 행복해지지 않았고 남편 또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잘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나오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순종은 히포타소 메나이라는 단어로서 아래에 놓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내를 남편 아래에 놓으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성주의자였던 그녀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정이 파괴 직전까지 가게 되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기도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역을 보여주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을 위해 죽으신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것을 실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아내가 남편보다 못하거나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가정에서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순종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할 일을 미리 연습해 보는 것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쓴 책이 아내여 항복하라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녀가 한 핵심적인 말이 항복하면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끌어들이는 통로가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항복하게 되고 우리가 항복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의 공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한 만큼 세상에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남편에게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늘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랑이 쉬워집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중요한 행복의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첫 번째 행복은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행복은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을 바꿀 때에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할 때에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은 자랍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관용의 사람으로 바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관용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에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은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행복을 완성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자존심,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모든 상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에 행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행복의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말씀대로 풍성한 행복과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